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꾸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은 금년 한 해의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 가려고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심은 더 나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또 사후세계를 믿거나 윤회를 믿는 자들은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글리 가면 죽는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음란히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길에서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 역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간곡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심지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모된 심정을 가지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덕적인 삶을 전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거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고 다니는 이 손목시계는요, 손목시계를 보면 무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무한 반복합니다. 1초 1초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손목시계는요, 배터리만 충전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소리가 그렇게 급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또 내일 이 시간이 또 오겠지. 내일 또 이 시간이 또 오겠지. 계속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시죠? 모래시계. 영화 모래시계 말고요. 모래시계는 정해진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멈춰버리는 것이 모래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손목시계일까요? 모래시계일까요? 모래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모래의 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모래의 양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이제 조금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겨진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된다. 끊임없이 조금씩 모래가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모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요즘은 80이면 중년이고 90이 넘어야 그래도 나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모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던 모래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입니다. 금년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무슨 거창한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놓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였는데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가 좀 멀어서 좀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당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당보다는 큰 것 같아요. 한 200석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한 200석 정도 되고 2층도 있는데 그게 이제 폭설 때문에 몇 명 안 모인 겁니다. 한 뭐 10대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도 못 온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2층 난간에 처음 왔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설교자가 무슨 설교하는지 잘 못 들려요. 근데 뭐 중언부언하면서 설교를 막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스펄전 목사님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가 2층의 난간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에게 쳐다보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모였는데 얘기합니다. 젊은이를 보니까 무척 안 돼 보이네.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좀 늘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신이 순종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그 설교자가 던진 그 한마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곳에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순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의 모래시계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말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더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두 귀를 다 막아버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삐딱한 길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안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을 안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줄을 메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고난과 근심과 걱정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하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기를 뭐했다? 싫어하였다. 5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뭐했다? 싫어하였다. 싫어했다는 말이 뭘까요? 알면서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세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 사람에서 나를 당신에게 돌리면 되는데 당신에게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짓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끌어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재물이 많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을까, 여기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그것을 놓지 못하더라. 그것을 놓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현재 이스라엘은요 1948년을 건국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요. 사울 왕 때 왕정 국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정착하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정할 때에도 자기 후계를 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자를 후손으로 정해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400년 이방에서 객이 것이다. 예고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려가라. 내가 애굽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공동체 집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결국은 누가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주시고 우림과 둠빔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왕처럼 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돌아라, 네, 돌겠습니다.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올라가서 취해라, 네, 올라가서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게 된 원인이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취하고 있는 왕정 체제를 부러워했던 겁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나라들 다 보니까 왕들이 와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일사천리로 쫙 끌고 다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왕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구나. 그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구나.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해 주겠구나. 이 왕정제들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괴롭힘이 자기들의 범죄 때문인 건 모릅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들처럼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헛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계속 저럽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도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을 따라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 오늘 본문 7절에 봅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 말합니다. 여기서 끝끝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매달아 놓았다 이런 거예요. 매달아 놨다. 떨어지지 않게 잘 매달아 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의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 이래야만 되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렇게 험악하게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사고,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꼬집이 똥꼬집. 그냥 고집은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건 좋은 겁니다. 고집이 있어요. 신앙에 고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똥꼬집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끝끝내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래. 이게 똥꼬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거야. 너희 아들들을 부하로 삼아서 밭 갈게 할 거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장비를 만드는 노동을 시킬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게 하고 음식 만드는 요리사가 되게 할 거야. 거기에 너희에게는 세금을 더 붙일 거야.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데려다가 노역도 시킬 거야. 결국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왕이 너희를 종 취급할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 가서는 내가 그 너희들 말에 듣지 않겠어. 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집일까요? 똥꼬집일까요? 똥꼬집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똥꼬집스러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섬겨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본적인 사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사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래 그래요. 그래서 부자 되면 뭐 하시려고 했더니 그래도 부자로 사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이거 부자 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침한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존심도 좀 있고 남들 앞에서 비굴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 닦인 자가 되라. 어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냐니.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부정하기도 하지만 핑계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이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답신이 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막 내 소유의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잔치 자리에 못 가겠어.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없던 건데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이 소를 좀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다른 날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하고 마침 그날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소가 좀 튼튼한지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가셔야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아내를 새로 얻었는데 아내를 내가 좀 기쁘게 해주고 아내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 미안합니다. 나도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제 신혼인데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잖아요.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핑계를 가지고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잔치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서는 그들의 계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고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고 나의 생각은 온전한 줄 아는 그러한 잘못된 계책,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보겠다고 왕을 구하였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객들로부터 국토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리저리 손을 뻗어보았지만 어느 나라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계책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근데 변했는데 뭐가 변했냐? 뭘 고치는 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30년 살면서 뭐 고치는 걸 안 해봤는데 고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하는 말이 당신은 다 좋은데 1%가 부족하대요. 꼭 해놓거나 문제가 생겨요. 1%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1%가 부족한 것 때문에 도리어 모든 걸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전기를 고쳤는데 뭐 선을 잘못 연결했는가 봐요. 나중에 여러분과 그거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접속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유튜브 선생님 보고 열심히 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어디에 꽂혔냐면 저희 집 데크를 고치려고 이제 덱을 고치려고 이제 거기에 꽂혔습니다. 이제 계단이 좀 이렇게 기울기도 했고요. 한 번도 샌딩을 해본 적이 없고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시커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샌딩도 하고 막 닦아놨습니다. 샌딩만 했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페인트 칠하면 멋있겠다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좀 갈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못 뽑고 사갖고 가서 못 박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볼까 생각했는데 딱 1%가 부족한 거예요. 그 기울어진 거를 바로잡는 기술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해봤는데도 유튜브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내 생각으로는 다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되는구나. 확실히 그 1%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공은 공대로 들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풍요로울 수 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여호와께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아수르 사람이 와서 임금이 된다. 그들이 칼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애려고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인본적인 자기의 계책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실패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계책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실패한 것은 선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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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자기의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예전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가?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과거의 신앙 자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산기도 한 사람입니다. 산기도. 예. 국민학교 다니던 애가 옆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겠다고, 그때 통금도 있는데요. 통금 전까지 산기도 하다가 통금 맡길까봐 막 몰래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너 지금은 뭐하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래시계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여호와 경외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도 산 것 압니다. 밭도 샀죠. 장가도 갔습니다. 할 일 많은 거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으면 여러분 예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문 앞에서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것으로 핑계하지 마세요. 육의 것으로 핑계하지 마세요. 영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의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육의 것은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육의 것은 조금 우리에게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손해보면
우리는 영영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라 하실 때에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외쳐도 듣는 자가 없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더라. 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지하시고 우리를 들어 존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